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날이 좀 아침에 쌀쌀하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3장 예전 찬송 342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의지하겠네. 찬양 드립니다. 543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드디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입장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도 참 막막했을 거예요. 뭐 준비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작은 성읍이었던 높 땅이었습니다. 높. 제사장들이 따로 거기서 모여 살면서 국가적인 도움도 받고 성막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걸로 갔냐 하면 이젠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다음에 왕이 될 왕자 요나단도 다윗을 못 지켜주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높 땅에 이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뭐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기 위해서인지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무난한 곳이 성막이 있던 곳이 아닐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 좀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기를 누구나 겪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이 보십시오. 다윗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아히멜렉은 왕의 사위이고 한때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부하도 없고 무기도 없고 혼자 나타난 걸 보고 이 뭔가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나쁘게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가 마음이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사회적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홀로 온 거 아니겠는가. 사람도 없고 다시 말해서 지금 부하도 없이 무기도 없이 군인인데 홀로 이렇게 왔으니까 뭐 큰 사건이 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아무도 없고 네 홀로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좀 솔직하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사울에게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아히멜렉이 이후에 당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 한편은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 사실대로 말하면 아히멜렉이 거기에 성읍에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왕이 지금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 함부로 어떻게 감춰주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분명히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왔다 그랬습니까? 왕으로부터 비밀 명령을 받고 그 왕명을 수행하러 왔다. 왕명을. 지금 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입장에서 왕명을 수행하는 비밀 임무를 맡고 지금 수행하러 왔다. 그래서 부하들은 함께 올 수 없었다.
그 부하들과는 맨날 며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지금 거짓말 한 거예요. 자, 부하들이 함께 왔는지 아니면 진짜 나중에 약속을 따로 해서 만나기로 했는지 이것 자체도 거짓말은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다윗이 자신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로 둘러댔죠. 이때 만약에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이후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제사장을 다 죽는데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당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처지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또 그랬으면 아히멜렉도 뭐 대처를 했을 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이제 다윗의 뭐 실수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사람 누구나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면 상황 판단에 실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거짓말은 그 상황은 불리한 상황을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거짓은 결과가 좋지 못하죠. 이걸 보면 느낍니다. 아마 다윗이 평생에 이가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은데요. 자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나중에 85명이나 몰살당하는데 이 작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거짓을 합리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할례를 받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정한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오는 동안 뭐 식량도 준비 못했나 봐요. 배가 굉장히 고팠고 안 그렇겠습니까? 몇 날 며칠 왔나 본데 사흘 길 왔다고 돼 있으니까. 그때 여기 뭐 먹을 게 없습니까? 음식이 좀 없습니까? 그래 물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근데 거룩한 떡을 조건적으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통 떡은 우리 알다시피 매일 식사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으로 하는 그런 빵을 말하지. 떡이라면 사실 빵입니다. 빵. 이 안타까운데 아직도 왜 자꾸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떡 먹는 민족이 아닙니다. 빵 먹는 민족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빵이란 단어를 자꾸 떡으로 번역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입니다. 분명히 단어가 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빵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떡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빵을 드렸지. 이 거룩한 빵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12개를 드리는데 12지파를 상징해서 그거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거 물려낸 떡은 그거 버릴 수는 없으니까 거룩한 떡이고 아까운 거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근데 이 다윗이 배고플 때 가서 지금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을 일반인이 먹는 건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는 건 분명히 율법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말씀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때 사건을 들먹이면서 율법보다 중요한 건 긍휼과 사랑이다. 다윗도 거룩한 떡을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떡을 왜 다윗이 먹었느냐? 하나님 원하는 건 사랑이고 긍휼이지 율법이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직접 예수님 인용하신 것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율법의 정신이 여기 나오는 거죠. 법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 준 건 맞죠. 근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었다. 긍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오히려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부하들이 있다. 자기 함께한 사람이 있다. 그들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때라도 이 내가 떠나는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고향 떠나서 여행을 오래 했으면 어떻게 여자 관계를 하겠느냐.
근데 지금은 왕명을 받아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인데 어떻게 소년들의 그릇이 깨끗이 않겠느냐. 이 그릇이라는 건 몸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하면 남녀가 동침하면 하루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거룩한 떡을 못 먹는 거예요. 분열을 가까이 하면.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소년들이 내 부하들이 좀 깨끗하다. 그 율법에 저축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일반인들이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까지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좀 율법에 저축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처 놓쳤던 거 하나, 다윗이 혼자 도피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갔을 수도 있다. 나중에 보면 300명 부하들이 같이 등장하고 600명까지 그 부하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한테서 고통받는 사람이 다윗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량은 아닙니다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왜 다윗의 부하들이 등장하는가? 그걸 해결해야 되죠. 자,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떡을 드렸다가 이게 떡이 식고 나면 이제 물려내는데 더운 떡을 언제 드리냐면 매 안식일날 드립니다. 안식일날. 진설병은 안식일을 주기로 교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 되면 그전 안식일에 드렸던 빵은 식어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딱딱하게 굳었겠죠. 근데 그걸 물려내가지고 그걸 제사장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아주 거룩한 빵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빵, 진설병. 그걸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성결하다고 믿고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인정한 것처럼 율법적 형식보다 그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긍휼을 요구하신다. 긍휼. 근데 우리가 가끔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성경을 갖다가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요구하기 쉽죠. 물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원래 뜻, 그건 사랑과 긍휼이다. 잘못하면 사랑과 긍휼을 망각하고 법칙만 남게 됩니다. 잘못하면. 왜? 우리 아무리 교회로 모이고 교인들이 모여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가 뭐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법칙과 갖다 대고 기준을 갖다 떼버리면 정말 힘들어져요. 교회 직분에 내세워서 권위만 덜먹이고 형제도 돌보지 않는 건 참된 성도의 자세를 할 수 없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도 고난당한 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겐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죠. 가능하면 여러분 거짓에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안 하면 나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도 쉽게 말해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조심해서 우리 영혼의 정직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위기를 겪게 되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떠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 때문에 했던 사소한 거짓말로 인하여 이후에 제사장 85명이나 목숨을 잃고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멸망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다윗이 그걸 미리 예견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사람의 작은 거짓이 얼마나 큰 피해를 사회에 가져오는지를 알고 우리 심령이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이 거룩한 빵을 배고파하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법칙보다도 사랑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양심을 거룩하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법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 하루에도 주의 영이 풍성히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토요일인데 교회 와서 함께 교회를 돌보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